오늘은 잠언필사 20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20일차가 됐다는 것은 4주가 지났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잘 한번 써보고 계신가요? 14강화까지 하셨죠. 지혜의 두 번째 초청, 그리고 자기가치 선언을 6가지로 나눈 게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당연히 22절부터 36절까지 보실 건데요. 아직 14강화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입니다. 오늘은 후반부로 지혜의 선제성, 그리고 순복, 이 두 단어가 잘 모르시면 들어보시면 아마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31절은 선제성, 32절부터 36절은 순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누굴까요? 이제 지혜가 이제 의인 안에서 두 번째 초청하는 장면이 8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혜입니다.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졌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가 이제 따라크라 그래서 걷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같이 걸어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조화죠, 조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떤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하실지. 그게 이제 조화죠, 조화. 운행하시는 거. 그 조화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음의 시작. 이게 태초죠.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이단에 보면 아리우스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이 지혜가,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죠.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 성자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들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그래서 뭐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냐, 그러니까 첫 번째 피조물 아니냐, 그러니까 이 걸음의 시작 조화라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게 피조물 아니냐, 이게 이단이죠. 네. 잠언 8장 23절 보시면 만세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시간을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창조물은 뭐냐?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내가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는 게 이제 왕에게 기름 부으면서 세웠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에 대한 암시죠. 23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물이 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태초 전에 처음에 계셨던 분이고, 창조는 뭐였다? 시간을 하신 거죠.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죠? 자, 잠언 8장 24절.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시는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 그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 언덕.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보라색 빛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바다, 큰 샘, 산, 언덕.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감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바다에 배 타고 가다 보면 바다가 크게 한번 파도 치는 거 보시면 진짜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이 어마어마함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뭐 인간의 건물 아무리 멋있게 져도 이 웅장한 뭐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웅장한 무슨 태평양 한가운데 이런 파도 같은 거 보면요, 겸손해져요. 인간의 정말 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엄청난 이런 광경인 거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 그러니까 근원이 으뜸이란 뜻이는데, 이것이 모두 만들어지기 전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것보다 지혜가 신성을 시키는 거예요. 감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지혜는 그 창조의 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30절까지는 이 지혜가 내가 거기 있었다. 그만큼 이제 지혜의 신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잠언 8장 28절에 보시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이게 이제 우주관 같은 거예요.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욥기 26장 7절에 보시면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옛날 이게 이제 그 고대 근동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약간 우주관 이런 거로 아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주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얘기하면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하고 동식물이 서식하는 땅을 바다가 두르고, 그죠? 그 다음에 땅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땅의 기둥이 바다에 뿌리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거대한 산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서 있고, 그러니까 산은 어디까지 높은지 못 올라가 봤으니까 산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고, 뭐 이렇게 눈을 딱 올려봤을 때 하늘이 이제 뭐 해와 달과 별음이 떠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SNS에서 제가 이제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걸 보게 됐어요. 이과생들도 모른다는 우주의 10대 신비. 이게 지금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주의 저수지. 뭐 이래갖고 SNS에 떠도는 그냥 글입니다. 우주의 모든 바닷물보다 약 104조 배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 구름이 존재한다고 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주변에는 뭐 블랙홀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궁창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인의 우주관 할 때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게 그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이제 우주, 스페이스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땅을 떠받치던 기둥 위에 무슨 이렇게 거대한 근속판 같은 걸로 막혀 있고 그 안에 물이 가득히 저장돼 있다라고 표현이 이제 하거든요. 너무 놀라운 게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 이런 궁창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지금 SNS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궁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누가 어떻게 만든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참 신기한 얘기인 거죠.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네. 뭐 보시면 가스와 먼지 기둥 뭐 40조 킬로미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제가 저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신기한 거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신비롭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죠. 그냥 SNS 이런 글들이 떠다니고 있다. 근데 고대 근동의 히브리인들 우주관이 보통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보이는 건 이걸 이제 영어로 쉬운 영어들이니까 제가 적어놨습니다. 스카이죠, 스카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둘째 하늘이 우주, 이제 스페이스고요. 셋째 하늘, 이게 뭘까요? 셋째 하늘.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 헤븐이죠, 헤븐. 그러니까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게 이제 우주가 아니에요. 하늘, 우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 있다. 이거를 이제 잠언 8장에서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해주면서 잠언 8장 29절에 보시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요 한계에 어울리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네. 쭉 읽어보시면 기초죠. 네. 바다의 한계 정하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지혜의, 아까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얘기 드렸는데 지혜의 선재성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 그러니까 한낱 인간보다 지혜는 먼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셨고 그거를 아까 처음에 우리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문단이 바뀔 때 그 첫 구절에 확실히 보셔야 된다는 게 거기에 이제 조화라는 게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셨고 조화롭게 운행하고 계신다. 뭐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서, 그죠? 창조자가 이제 원어로 아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숭령공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쭉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데
누구를 가지고 조화롭게? 이 지혜를 가지고. 즉, 창조자. 지혜가 창조자니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구절 나오죠. 하나님과 지혜가 서로 기뻐하고 있는 장면.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아시겠죠?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예수님이고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는 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조화롭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조화롭게 사용하시려는구나. 그럼 우리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뭐 전도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신 거,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조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8장 31절까지가 이제 선제성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라. 이거를 이제 창세기적으로 얘기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이전에 이제 구절들이 이제 사람을 만들고 사람한테 이제 명령을 하신 얘기가 나오고, 사람은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로부터가 믿음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거에 대한 구조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한계, 그거에 대한 구조, 그거에 대한 인간의 조화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그걸 툴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운영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이제 지혜의 선제성을 뜻합니다. 너희 인간들의 지식보다 먼저 내가 있었다. 규칙, 룰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32절부터 뭐가 나올까요? 순복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네. 뭐 순복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미적인 얘기니까요. 잠언 8장 32절을 보시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그러니까 지혜의 선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믿어야 된다. 지혜는 신적 기원을 준 존재로 31절까지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고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인간은 결국 악한 세력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파멸로 이끌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나 안 따라오면 너 벌 받아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제일 영화롭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혜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보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33절에 그래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절대 버리지 말아라. 훈계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무사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것을 동의를 해라. 이거를 이제 오늘 순복이었으니까 순종을 해라. 복종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가요. 지혜로워질 것이다예요. 하나님이 교정하시는 거를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로 34절에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지혜 교훈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생활, 그러니까 생활의 장수가 된다. 생활력. 그러니까 의미가 충만하고 활력이 막 넘치는, 활력이 넘친다는 건요, 이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고 굉장히 삶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이 넘쳐요. 아, 난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거죠.
지혜를 얻어.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랑 반대되는 게 여기 뒤입니다. 36절.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을 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 그러니까 나를 잊는 자라는 게 이게 이제 원어로도 핫한데 핫하가 우리나라 말로 한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 그 지혜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그래서 사망, 영적 죽음, 육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영적인 죽음을 좋아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게 이제 35절이랑 반대가 되는 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셔서 생명을 얻으셔서 지혜를 통해서 장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센터교회 임요한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